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배경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건 그리스 이 헬라 철학이 그곳에 항시 헬라적인 철학의 그런 사상,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당시 헬라 철학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따라서 이 거룩한 영이 언젠가는 우리의 육인 몸을 벗어나서 거룩하고 거룩한 이상세계, 즉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로 우리는 갈 것이다. 라는 것들이 헬라 철학에 담고 있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전했던 그 부활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는 세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 이 당시 헬라 철학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몸은 더럽기 때문에 그래도 이 영으로 가는 이데아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방임하면 안 된다.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혹시 우리 학생들은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스토아 학파라는 금욕주의라는 그런 학파가 하나 있고요. 이에 반해서 우리의 영이 언제나 이데아를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쾌락주의인 에피쿠르스 학파, 이 두 가지 학파가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 두 학파 중에 어떤 학파가 이게 지배적인가 하면 두 번째 쾌락주의인 에피쿠르스 학파가 이 고린도 교회의 그들 철학 사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제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현재 지금 2022년도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충분히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의 그런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부활이 되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스폰지같이 부활 문제를 빨아들이고 있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기들이 늘 배워왔던 그 철학과 바울의 이 부활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논쟁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또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바울은 부활에 대한 그 원리를 2절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내가 전한 그 말 있잖아요. 내가 전한 그 말, 이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말이 뭐냐? 그게 3절에서부터 이 5절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하반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게 일을 해 놓으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쳤던 내용이니까요. 두 번째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고요. 왜냐하면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3.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이제 사도들 게바나 제자들 이런 데에게 보이셨다. 보이시다에 5사인가요? 4 하시고 정인이라고 써 놓으시면 되죠. 이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내가 가르쳤었기 때문에 너희가 굳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말에 대해서 헛되지 믿지 않고 제대로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있다고요?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구원이라는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네 가지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오늘 너희가 다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에 대한 바울이 전했던 내용은 네 가지. 그 중에 부활의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대두되는 거죠. 그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원리를 가르치는 거는 이론보다는 야 만약 너희가 주장하는 이 땅에서 영과 몸이 동시에 나중에 변화돼서 다시 부활되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라고 설명하는 것이 12절부터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9절까지 먼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게 부활이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데 몸의 부활.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이게 이들이 이데아 세계로 가는 것은 영망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19절 말씀처럼 부활이 만약 없다라고 하면 누가 가장 억울하겠어요? 오늘 믿고 있는 우리가 더 가장 억울하고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논쟁할 때 여기 처음부터 13절부터 이렇게 하죠.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게 우리가 꿈꾸는 게 우리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데 만약 그 부활이 없고 그냥 죽고 나서 사후의 세계가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예수님 믿으시오라고 하고 전파하고 있는 이것도 다 헛된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예수 믿어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아까 게바나 사도들이나 그리고 500여 형제나 뭐 나중에 바울까지 보이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그 말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진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 부활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도 왜 그걸 다시 살릴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 말이 16절의 말이 사실이라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다시 우리가 부활될 날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되시지 않았다면
물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것도 헛된 거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17절 하반절 줄을 좀 끊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어때요? 우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부활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유가 뭐냐? 거꾸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죽어도 그냥 죄로 그냥 죄의 몸을 가지고 그냥 죽는 거죠.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불쌍한 거야. 또 예수님을 굳이 증거 안 해도 되는데 막 살아있을 때 열심히 증거하고 그랬던 우리가 어떨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다른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바울이 그들의 헬라 철학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가감하게 깨트려 버리죠.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면, 있다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20절부터, 좀 길긴 한데, 우리가, 원래 34절까지 그냥 다 한번 읽고,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까지 읽을게요. 2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부활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좀 길긴 하죠. 바울은 부활이 그렇다면 있으면 어떨 거냐?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줄을 좀 끊으면 좋겠죠.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의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했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아담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나고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부터 이렇게 말미암다라고 21절부터 이제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죠. 그래서 22절에 아담은 모든 사람이 죽듯이 아담이 우리는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러나 아담의 것을 이어갔지만 또한 우리가 나중에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삶을 얻는다, 부활한다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아담은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죽었잖아요. 대신 예수님은 어때요? 죽은 자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부활도 순서대로 차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자가 부활하죠. 우리는 이거를 뭐라 부르죠? 이때 휴거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마지막이다 하죠. 이 마지막은 뭐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미리 죽었던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그것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들을 이제 부활하고 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노를 할 테인데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탄 있잖아요. 사탄을 여기서 이제 멸망받는 원수잖아요. 그 사탄이 나중에 사망, 불못에 떨어진다라는 것들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과 28절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이렇게 두셨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이제 왕도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된다. 그 하나님이 만유의 주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 이 해석이 조금 애매하기도 한데 조금 심오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7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뒀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좀 읽어보시면 아들 자신도 이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근데 그 아들이 어때요?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보냈던 이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는 다시 반어법으로 얘기합니다. 만약 죽은 자들이 그죠? 살아나지 못하면 부활할 수 없다면 하면서 세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그 세례를 받은 자들은 여기서 어찌하겠냐라는 표현으로 물어보죠. 이게 뭔가 하면 부활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너희가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거 만약 따지고 보면 부활이 이게 없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예 없다면 우리가 받은 세례가 뭔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을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나 아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 세례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많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내에서도 이 세례의 문제를 가지고 아마 조금 골치 아팠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이 부분을 첨가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이 바울의 그 세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물어쓴다. 세례 받는데 뭔 위협을 물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또 31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단언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세례는 뭐예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죽는 거잖아요. 이전에 나를 죽고 내가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게 세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이런 부활의 문제 논쟁을 가지고 세례의 문제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할까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이나 이런 것을 전하고 있을 때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전한다.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내가 전한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이 세례는 가치가 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세례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나의 일이다. 라고 오히려 반응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고린도 교회는 에피쿠르스파 그리고 쾌락주의가 그곳에 좀 찌들러 있다 보니까 그들의 어떻게 보면 표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다? 내일 죽을 테이니 먹고 마시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먹고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아마 교회 내에서인지 외부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런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집요하게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 속지 말라. 33절 속지 마 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설명해요? 그들은 악한 동무들이에요. 이게 바울의 이런 필체를 보면 바울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자기를 대적되는 그런 자들에게는 뭐 악이라든지 이런 걸 서슴없이 씁니다. 그들은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대요. 이 악한 동무가 어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닐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내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교인들에게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스승없이 그들은 악한 사람이니까 그들은 선한 것을 행실을 더럽게 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오늘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내자 라는 것들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권면하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교회 내에 먹고 마시자, 뭐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 내에.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 말 듣고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헬라 철학에 좀 어떻게 보면 심도 있게 뭐 취해 있는 그런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그 자들은 악한 사람이다. 너희가 상대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조금 더 너희가 정말 더럽다고 하는 그 몸이 왜 중요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35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측면에서는. 대신 고린도 교인 측면에서는 정말 피 튀기는 논쟁의 거리가 되는 부분이죠. 아까 얘기했던 바울이 부활의 원리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정인에 대해서 했던 그 모든 내용들 그 안에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런 원리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여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헬라 철학에 있었던 사람들 앞에 그렇다면 그리스도도 이 땅에 다시 부활할 이유가 없지 않냐 하면서 반응법적으로 설명을 했죠. 따라서 부활은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왜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게 아마 저는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도 예수님이 강림할 때 우리가 또 그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교회 내에 약간의 문제거리가 있죠. 아예 우리 뭐 벌 없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아까 얘기했지만 속지 말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어렵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의 문제는 교회 밖의 문제보다는 교회 내에 성도 내에서 헬라 철학에 조금 심취해 있는 성도들 혹여나 바울의 그런 복음적인 예수님에 대한 증거에 반박했던 자들 그런 자들 무리가 좀 선동되었던 것이 아마 고린도 교회의 부활의 문제의 아마 중심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말고 깨어서 잘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다음 주에 너희가 더럽다고 하는 그 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그 교회의 부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해서 부활에 대해서 원리라든지 부활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